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드디어 우리는 시내산에까지 도착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데 그 언약의 요체, 가장 중요한 계명을 10가지로 이렇게 규정해서 주셨는데요. 아마도 이 내용은 오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 곧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옛날 그 창조하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다 그 제하고 최근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켜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하시면서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계명이 잘 아시는 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굉장한 신학자, 신학 박사 혹은 신학대학 교수 이런 분들은 성경 해석을 굉장히 잘 하실 거다 이런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박사고 교수고 하면 잘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십계명 해석한 걸 보면요 굉장히 의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한 말씀을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그럼 다른 신들이 무슨 신이냐 하면서 맨 먼저 애굽에 있던 수많은 신들 이름을 다 들고 나와서 그런 신은 어떤 신이고 어떤 신이고 어떤 신이고 설명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가면 또 무슨 신 별의 별신, 달의 달신, 꼬무 신, 집신 온갖 신들마다 이야기를 또 해요. 이름을 다 주선해가지고 그 신들의 어떤 이렇게 하고 다 바벨론 신들이 또 하며 그리스 로마 신들이 어떠하며 막 이래가지고 이 1계명 다시 말하면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는 그 다른 신들 하면서 그 다른 신들 용어 때문에 막 몇 페이지를 나가면서 복잡하게 해가지고 근데 읽어보니 그 신들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데 그걸 누가 기억하나요? 또 우리가 그 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자들의 해석이란 건요 아무 쓸모 없는 일이에요. 백해무익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만 안 섬기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2절을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그러니까 조각을 새긴다는 거예요. 조각한 건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으면 해, 달, 별들 뭐 이런 거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뭐 무슨 형상이든지 그 만들고 조각하고 하지 마라. 그것들이 또 절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이제 여기 이 내용은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 십계명을 모르는 유대인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알지.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좀 되고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되면 1계명, 2계명을 3계명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기는 알되 바로 아는 게 중요하고 지키기는 지키되 바르게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단순한 1계명, 2계명, 10가지 계명밖에 안 되는 이걸 안 지켰는데 안 지키고 못 지키고 잘못 지키고 했는데 그거 왜 그랬냐.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신만 안 섬기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그것만 안 하고 그거 안 하지. 유대인들이 뭐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이 그 다른 신이 섬기겠어요? 뭐 안 섬긴다고. 또 우상 어림도 없죠. 또 뭐 그들이 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안 범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라는 발음도 하지 않고 주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하며 그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본 복사를 하다가 네 글자,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네 글자 테트라그람마토스라는 그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요, 붓을 씻고 먹을 새로 갈아가지고 기도하고 그 글자를 옮겨 쓰고 뭐 이렇게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더니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그 지극정성으로 마치 하나님의 성결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탐탁치 않게 말씀하셨어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외식이라고, 한마디로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하지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저 형식에 그칠 뿐이다. 그리고 이 말은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도 자칫하게 되면은 뭐 교회도 다니고 뭐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형식적이고 틀에 매여 가지고 하고 장로니까 하고 권사니까 하고 뭐 이래 그저 남 눈치 봐서 하고 뭐 진정으로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게 아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시면은
다만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제사장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 보고 형식으로야 굉장하지. 이 한 주일에 2번 이틀 금식하고 11조 땡전거리도 안 떼먹고 안식일 날 900m 이상을 걷지도 않고 뭐 겉으로 하는 거는 뭐 거의 완벽해 보여. 박하와 근채와 운향과 그런 거 뭐 고추 딴 거까지 딴 거 다 11조 다 챙겨서 바치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형식은 충분해.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어. 자, 이래 보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딱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즐거워해야 돼. 이게 옳은 것 때문에 성경 말씀이 옳은 것 때문에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뭐 성경 몇 번 읽었다 이런 게 아니야. 그 계명이 너무 옳아. 너무 좋고 너무 옳아.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보이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응?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상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점심 한 끼 사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뭘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2가지로 나타나는, 하나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너무 옳음을 인하여 즐거워하여 죄야로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는 그 실상은 보이지 않지만은 형상은 늘 보이니까 집에 가면 아내도 하나님 형상이고 남편도 하나님 형상이고 자식도 하나님 형상이고 이웃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다 하나님 형상이란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딴 거 뭐 이상한 체험하는 거, 그거 신앙 아니야. 뭐 이상한 뭐 복을 받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 신앙 아니야.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옳음을 인하여 그 진리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격해하며 밤이 맞도록 그 에스라 같은 경우에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려고 밤이 맞도록 깨어 있었고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났다. 그럼 잠은 언제 자는 거예요? 십계명 공부 끝났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은 막 그 십계명을 해석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책을 부풀러서 우리 오늘날 신학자들처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십계명 혹은 성경 전체를 2줄로 요약해버려요. 그냥 압축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과 같으니 내 이웃 사랑이 내 몸같이 하라는 거예요. 끝. 이렇게 예수님은 단순하게 하고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예수님을 더 예수님은 복잡하게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복잡하게 헷갈리게 실천을 하지 않고 자꾸 연구를 해.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 토셉타, 블라이다, 할라카, 하까다 해석한 걸 또 해석하고 해석한 걸 또 해석하고, 이거 나중에 해석한 게 5경을 해석한 게 한 수레가 될 만큼이나 책이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싹 다 밀어버리고 두 줄로 요약을 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건데, 그게 뭐 하는 거냐? 내 이웃 사랑을 네 몸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는 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은 전부 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십계명을 여러분 너무 진부하게 다 아는 건데 뭐 그걸 또 설명하나 해가지고 이게 설명하려고 할 때 고민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저 해석이 맞을 겁니다. 그걸 뭐 문자를 가지고 무슨 신 그런 거 주서 성경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신학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 신학을 하긴 해야 돼. 뭔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하긴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해보고 그 신학에서 충분히 실망을 한 사람만 성경을 돌아옵니다. 과학을 하죠. 수학을 하고 과학을 하는데, 과학을 해가지고 과학에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 철학을 하게 돼요. 철학을 하는데 철학은 참 사실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 단계, 뭐 방법론, 논리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공부하는 그 즐거운 일,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찾으면 진리를 찾을 듯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사유나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진리 같아요. 그 플라티누스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의 그 어떤 이론들을 보면요, 거의 기독교 진리하고 막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불교 중에 그 단양,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구인사라고 있어요. 구인사. 그 구인사가 불교 중에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인데, 그 천태종 구인사 그 스님들은 일반 조계종 이런 스님하고 다릅니다. 정말 불교 철학을 해요. 석가모니가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걸 따져서 불교 철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스님이라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만나본 그 많지 않지만 어떤 만나본 대로는 구인사 천태종 사람들이 가장 불교야. 가장 불교 철학적으로 공부도 하고 성실한 편이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국민들은 어떠냐? 땡땡주의라는 거야. 왜? 무슨 여자가 아니 무슨 스님이 여자를 데리고 다니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저건 땡땡이다. 제가 만나본 데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진리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그
그 천태종 사람들 스님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래 보면요, 우리가 가진 교리 다 갖고 있어. 기독교가 가진 교리를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 굉장한 철학을 갖고 있지만은 없어. 여러분 그 유교 공자나 맹자나 뭐 순자나 제자 백가들이 그 윤리적으로 하면 대단하거든요. 윤리와 예절로 하면은 참 우리가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그런 이론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몰라. 대충 잘 모르지만은 어떤 하늘 개념,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절대자, 뭐 어떤 그런 큰 그저 하늘의 어떤 쌍띠, 상제 뭐 이런 게 아니겠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라는 곳에 와서 세례만 받고 교회만 다니고 열심만 내고 막 하면 그럼 된 거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야. 불교 신자 맛도 못하고 유교만큼 예절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요절만 챙겨가지고 잘된다 복진다 그런 것만 꼭꼭 씻고 다니고 그리고 뭐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다니기는 교회 다니지만요 천당하고는 뭔데 얘기야. 전혀 그 하나님 기뻐하는 그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지금 드린 이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가 구약 5경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십계명 다른 신만 안 섬기면 되고 우상만 안 만들면 되고 뭐 하나님 이름만 조심하면 되고 안식일만 지키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잘했지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 서기관 제사장들 뭐 잘했지. 그런 거는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 평가는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매당했느냐? 좀 심한가? 그 심한 게 아니지. 예수님 하신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억지가 아니고 즐거워서 주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걸 가르치고 싶어서 애가 타고 그리고는 실상은 보지 못하니까 형상되는 하나님의 그 실상은 안 보이도 형상은 많이 보이니까 그 형상을 사랑하는 그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신앙이고 또 일을 맡았으면은 하나님 내게 걸리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성실한 게 충성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거.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 맨 마지막 판결문에 나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믿는 종아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품으로는 착하고 일에서는 충성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결론으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줄이면 사랑이에요. 더 줄이면 사랑.
자, 이것이 이제 십계명의 해석인데 이 해석은요, 예수님의 해석일 뿐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해석했어.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텐데 신명기 보면은 6장 4절 9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볼 때 지금까지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있어도 모세가 깨달은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모세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 모세가 해석한 게 맞다는 걸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맞고 예수님 말씀은 당연한데 그걸 그 이후에 신학자들 중에 십계명을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그 해석한 사람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나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모세의 해석이고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고 이게 본 뜻인데 그렇게 해석한 학자가 주석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부 낱말풀이에다가 막 그 사람의 막 이론들이 막 이렇게 막 너무 부풀려 있어요. 과잉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꾸로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막 해석을 부풀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핵심 또 그 본 정신과 의미 이래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당연히 일반적인 생각은 해석은 본문보다 당연히 몇 배나 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해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해석인데 본문보다 더 압축된다니까. 더 단순화해. 자, 그래서 우리 에스라 하우스 정신 중에 하나가 단순화하는 거예요. 첫째가 단순화, 집중화, 전문화, 생활화. 이렇게 첫째가 단순화, 집중화. 단순화는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하는 거예요. 집중화, 센트럴리제이션. 그 다음에 표준화.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을 봐도 딴소리 못하게 해석을 해야 돼. 표준화. 스탠다디제이션. 근데 마지막으로 생활화, 실천화하는 거예요. 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해서 알기 쉬워야 되고 집중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뚫어내야 돼요. 그리고 딴소리 하면 안 돼. 에스라 하우스에서 성경을 배웠으니까 딴소리 하면 안 되고 여기 배운 대로 연구를 더 하려면 더 하고 아니면은 이게 맞다 싶으면 그걸 표준화해가지고 뭐 부산 가니까 다르고 뭐 서울 가니까 다르고 지리산 다르고 그러면 안 돼요. 표준화돼요. 자, 6절 보시면요. 아니 5절 그것들이 절하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처음에 우상에게 절마 안 하면 되고 뭐 제사 때 가서 절마 안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생각을 더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왜 절하면 안 될까? 왜 우리가 어디가 절을 함부로 다른 신에게 부처님에게 하면 안 되냐? 부처가 뭐 그 석가모니 자체는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가 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석가모니가 살아오면 내가 절하지.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 세우는 건 석가모니를 다시 사람의 공교한 기술을 조각한 거지. 그 석가모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석가모니 옆에 절간의 불상 옆에는요. 이래 앉아 있으면은 그 인상이 참 좋잖아요. 부드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엎드려서 막 108배나 3000배나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거기
여러분이나 우리 눈에 육안에 안 보이지만은 인간으로부터 절을 받고 싶어하는 아주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악령들이야. 사람으로부터 절을 받고 싶어하는 악령들이 있다니까. 왜 그 악령들이 사람으로부터 절을 받고 싶어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 서 있는 거는 부처의 형상,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의 형상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그 석가모니 이 형상 그 불상 옆에는요, 불상 앞으로 뒤로 옆으로 온갖 동네 귀신들이 다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절하면요 즐거워합니다. 햄털털 하면서 그래 하나님 형상이 나한테 절하는구나 하면서 즐기고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 절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고 그 불상 옆에는 우리한테 절받아 사람의 하나님 형상으로부터 절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귀신들이 꽉 포즈를 잡고 앉아 있을 텐데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꾸풀여 가지고 그 귀신들 앞에 꾸풀이면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니까 절대 저럴 수 없는 거다. 그 석가모니의 그 불상 옆에 그러냐? 우리가 현고 학생 부군신이 하고 제사 지내는데 지방 써보져 놓고 그 엎드리면요, 그 우리 조상 오지 않습니다. 외출이 안 돼, 그 지옥에. 지옥이나 천국이나 낙원이나 외출 받아가지고 휴가 받아가지고 제사날에 한 번은 그래도 뭐 안 봐주겠나? 외출되느냐?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조상들의 영혼은 그 앉아있지 않지만은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절을 받기 위해서 귀신들은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기본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제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꾸부려 절을 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본 개념도 안 됐기 때문에 가톨릭이나 뭐 이런 데서 뭐 그 제사에 가서 뭐 절하는 거 괜찮다 그런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억지로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안 되는지, 왜 그 절을 할 수 없는 건지. 5절에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이거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째째하게 질투까지 하실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질투가 심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질투하면은 뭐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그 정도죠. 하나님은요 죽여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이거 뭐 정확한 수치라는 의미가 없지만은 제가 보기로 구약 성경에 60% 70%가 하나님 질투 이야기예요. 질투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질투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하죠. 나 우리 마당에 오리 저 질투 안 해. 닭도 질투 안 하고. 내가 뭐 그거 뭐 자기들끼리 뭐 사는데 질투 안 하지.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가 찝쩍거리거나 그러면 질투하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그냥 더 시간 내가지고 한번 더 해. 나중에 말라기 때쯤 가서 여러분 이만 실감 날 겁니다. 와, 이거 정말 하나님 질투하는구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런 거 많았지. 여호와 칸나, 여호와는 질투하신다. 이런 건 안 보는 겁니다, 그냥.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 가문이.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는다는 거예요. 6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하브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 뭐하고 안 돼. 계명을 지키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봤잖아요. 바리새인들.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어야 해요. 근데 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외식이라고 한다는 거칠해. 겉으로는 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막 사거리 길에 가서 막 두 손 들고 나는 뭐 이렇게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쇼라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정말 황금으로 새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뭐 1000대뿐이겠어요? 영원히. 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마. 이거 입에 담지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하나님 이름 네 거냐 그게. 그게 못하게 해요. 아니 그 외에도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도 하지 말고 그 누구를 뭐 걸고도 그 맹세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그걸 끝내야 돼. 한때 우리나라에 재벌들 중에 검사들에게 뭐 호피무늬 반코트 그런 걸 갖다 선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문회에 불려 나와가지고 성경을 두고 맹세하고 뭐 어쩌고 뭐 하나님을 신앙을 걸고 어쩌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권사인데 그래. 그 당시에 뭐 그 검사 위에 판사, 판사 위에 권사 위에 라스포사 뭐 이렇게 그런 막 이 세상에 교회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어디 가서 걸고 맹세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우리가 자주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그 안식일 개념은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을 하고 그게 문제야. 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제7일은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면 일했자 쉴 자격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나라에서는요, 일 안 하고 게으른 거는요, 죄악이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어떻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일 따로 하나님 일 따로 아니고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예수님 우리를 샀기 때문에 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야.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힘써 일을 하고 그렇게 일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얼마나 달콤한 안식인지. 그래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뭘 해야 되냐? 너나 너 자신이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이것은 뭐 어렵게 할 거 없고요. 쉼을 주라는 거예요. 쉼을. 휴식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걸 기분 나쁘게 여겨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분 나쁘게 여겨가지고, 그걸 파괴해서 해봤대요. 어떻게 했냐. 열흘이라고 하루 쉬기도 해보고, 아흘에 일하고 뭐 하루 쉬기도 하고, 여덟에 일하고 하루 쉬기도 하고, 여섯에 일하고 하루 쉬기도 하고, 다섯에 일하고 하루 쉬기도 하고, 이게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봐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섯에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능률이 많이 올랐다. 프랑스에서 뭐 그런 연구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연구단체는 확실하지 않아요. 어떻든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다른 건 뭐 잘 모르지만은, 이 7일 단위로 끊기는 이것은 한 달에 맞춰도 안 맞아요. 30일에도 안 맞고 31일에도 안 맞아요. 유일하게 맞는 게 2월달 28일 될 때만 47, 28이 돼가지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365일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지구의 궤도의 이상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도 남아있는 흔적이 하나 있는데 여성들의 몸의 생리 주기를 보면요 28일 단위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원래 한 달이 아마도 28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달이 28일이고 그래서 7일 단 47, 28 그리고 1년에 336일 이렇게 한번 초창기에는 그랬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든 여섯에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능률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다섯에 일하고 막 이틀씩이나 쉬니까 너무 많이 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이제 일거리가 없는데 일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어느 사람은 직장도 없고 그런 것보다는 뭐 닷새만 일하고 많이 쉬자 하고 지금 많이 쉬는데 그렇게 간 나라들은 대개 이제 그 경제 성장이 거의 다 멈춰버립니다. 뭐 지속적으로 성장이 안 돼 거의 다. 또 지금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4일 일하고 3일 쉬자 그런 말도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일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쉬는 건 좋은 거지 우리가 뭐 여유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인생을 또 즐기기도 해야 되는데 4일만 일하고 일 좀 갈라 하고 직장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일 갈라 하고 4일 일하고 3일 쉬자 이렇게 하는 운동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일을 열심히 해서 조금은 자기 삶을 영위하고 조금은 남아야 돼요. 많이 남으면 좋지만은 자기 삶을 영위하고 조금은 남아야지. 그래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내 버릇 내 묻고, 네 버릇 네 묻고, 각기 제 버릇 먹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어디 은혜나 사랑이 담겨 오고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을 많이 해서, 내 삶을 영위하고 조금은 남아야 돼. 그래야 어려운 삶을 돕기도 하고 좋은 일 하기도 하는 거죠. 점점 이제 주 5일째, 주 4일째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원칙은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하는 겁니다. 엿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계명에 대한 오해가 또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 오해의 소지가 뭐냐면, 이 안식일을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한 걸 두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원 목적이 이게 사람의 안식일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기 때문에 사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나중에 이 또 공부하면 나올 텐데요.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네 육축이라도 수모를 돌릴 수 있게 해줘라. 다시 말하면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서 피곤한 존재, 육체를 가진 동물이나 사람이나 육체를 가지고 노동을 하는 사람이 에게 그 수모를 돌릴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사람은 보통 그 일 중독이라 가지고 일을 못 놓고 막 일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성경 말씀을 잘 보시라. 보면은 쉬는 것도 계명이다. 잊지 마시라고. 깜짝 사람들이 놀래요. 쉬는 것이 계명이고. 세상에 온갖 신들이 많아. 온갖 종교가 많고 온갖 신들이 많은데 휴식을 계명으로 규정한 신은 없어요. 휴식을, 쉬는 걸 계명으로 규정해가지고 노동자나 가축이라도 수문을 돌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푼 그런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만 가지고도 실이 우리 하나님 멋쟁이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왜 또 이런 얘기가 하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일 중독자 같아요. 아버지가 당신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은 그 아들, 딸들도 아버지하고 꼭 같이 움직이도록 힘을 안 줘요. 그래, 쉬는 게 너무 작아.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보면요. 1월 달에는 구정 설날에, 이 음력으로 1월 달 구정 설날에 한 사흘 내지 닷새를 쉽니다. 그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사흘 내지 닷새야.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 하루를 쉽니다. 정월 대보름 때 하루를 쉬어요. 그 다음에 2월 연등절이라고 해서 하루 쉬어요. 3월 삼진날 하루 쉽니다. 음력으로 3월 3일 제비 오는 날 산에 가서 뭐 밥을 해먹고 뭐 그렇게 해요. 4월 초파일에 하루 쉬어요. 5월 단오 때 하루를 쉽니다. 6월 유두라고 해가지고 6월 15일에 하루 쉬어요. 7월 칠석에 하루 쉽니다. 8월 추석에 보통 한 사흘 정도 쉽니다. 끝. 그 외에 쉬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1년의 휴식이 우리 옛날 우리 풍속대로 하면 1년의 휴식이 20일 남짓밖에 안 돼요. 다 해봐야. 여러분 성경은요. 최소 52일에서 60일 정도 되잖아요. 주일만 해도 52주간이니까. 그럼 무교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명절 몇 가지 하면 한 60일 정도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이런 자비를 베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엿새도 일하고 이래도 일하고 막 일하고 그 일하는 건 좋은데 그래 해봤자 그게 다 나중에
병원으로 갖다 준다는 병원에. 그래서 적당하게 쉰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그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 형상에 가까운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 하죠. 아버지. 아버지야말로 정말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버지를 공경하면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 전에 뭐 말씀드렸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면은 장수한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오래도록 갚으시려고. 지금 뭐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뭐 병도 있고 꼬록꼬록 해도 그래도 우리 곁에 오래오래 있어 주세요 하고 오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습니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다 상대방의 인생의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능력을 말살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생명을 잘라버리는 것이고 이제 이래서 안 되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해라. 이게 창세기 9장부터 나오는 거야. 피를 흘려서 하나님 형상을 모독한 사람은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해라. 살인하면 사실 이게 살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원어가 티르착. 이 로라는 말은 부정접도 하지 말라 하는 말이고 티르착는 건 죽이지 말아라. 사람이 물론 안 되지만은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어떻든 사랑은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은 뭐 어떤 생명도 안 죽이려고 노력하고 사람이 우리 딴에는 뭐 안 죽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생태계에 종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생태계 종이 교란되고 또 사라지고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생명 있는 걸 안 죽이도록 해야 돼요. 생명을 제가 그 철학자, 우리나라 철학자 안병욱 교수라고 김영석 교수하고 뭐 친구들인데, 예, 그분의 책에서 휴메니즘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읽어보는 중에 생명이 뭐냐? 살아라 하는 명령이 생명, 살아라. 예, 사람을 흙으로 만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건요,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그 명령이에요, 생명. 살아라는 명령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살아라 하는 명령과 살 권리와 사명과 이런 걸 다 띄고 생명이 존재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아무 생명이나 함부로 빼앗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살아라는데 난 죽으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어떤 생명이든지 안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자연인 뭐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뱀을 만나면 뱀을 죽이는 게 아니고 뱀을 저 다른 길로 가도록 찝어다가 던데 저리 가라 하고 이렇게 잘 가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살인만 아니고 죽이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참 뭐 담을 넘어가서 도적질뿐 아니라 온갖 그 남의 노력한 것을 탐해 가지고 이래저래 그저 이용해 먹는 그런 도적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웃에도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 이거는요 이 거짓 증거, 거짓 말도 말이지만 말은 말인데 법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일반 생활 속에서는 사람이 백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하는 속에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리고 기생자 합이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이렇게 싹 내보내고 숨겨놓고는 뭐 이 길로 가면 빨리 따라가면 만나.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목적이 이거는요 완전히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라.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9번째 계명은요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 가서 위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재판이 굽게 돼. 벌 받으려면 상 받고 상 받으려면 벌 받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긴다. 발생한다고. 위증 때문에. 우리나라도요 지금 뭐 검사들이 위증 교사, 위증을 하도록 죄수 중에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끌어내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위증을 해주면 네 죄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악질 검사들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여태까지 늘 있어 왔어. 이런 검사들은 기소할 걸 기소해가지고 고액의 봉급 받아가요. 반드시 기소해야 될 거 기소 안 해주는 대신에 거액을 받습니다. 기소하면 돈 받고 기소 안 하면 더 큰 돈 받고. 이런 못된 짓 하는 검사들이야. 물론 다는 아니지. 그런 악한 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증한 걸 처벌해야 될 사람들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다. 이게 어떻게 용납돼요? 그럼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공의가 굽어진다. 자, 그래서 이웃을 대하여 이웃을 헤아리려고 거짓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재판정에 가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탐심. 다른 말로 욕심이고 탐심인데 이것처럼 어려운 계명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부자고 관원이었던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네. 자네가 나를 어때서 선하다 하는가? 그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런데 부자가 하는 말이 부자 청년이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 했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바로 본 거야. 가서 일을 행하라 그래 하면 살리라.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걸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에헤 내가 하나 말 안 한 게 있어 아까. 하는 게 뭐냐? 10번째 탐내지 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계명을 지켰다고 하니까 그 부자 청년 보고 너 재산이 많잖아. 네가 이웃살 내 몸같이 하고 너 어떻게 재산이 그렇게 많아? 너 땀 흘려서 그렇게 그 재산 모은 거 아니잖아, 네가.
가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할 수 있겠나? 조금 어렵겠지. 그 뒤로 그 청년은 아무 말이 없어 얼굴이 캄캄해져가지고 나갔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 사람 모습이 사라질 즈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봐라, 부자가 하늘 나들이 어려운 거다. 약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면 어려워. 그만큼이나 탐심.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안 섬기는 게 쉽잖아요. 다른 신까지 섬기는 게 힘들지. 그렇잖아요. 그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탐심, 욕심. 10번째 마지막 계명. 이게 제일 어려운 계명이에요. 부자 청년도 그걸 못 지켰잖아요. 예를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 이 탐심의 노예, 물질의 노예, 자본주의의 노예 이렇게 이제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뭇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는 거야. 그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까 너희가 나를 비교해가지고 비슷하게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만들지 말고 내게 하나님께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그 돌로 쌓은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는 뭐 오르지 말라라기보다도 층계로 오르나릴 때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해야 맞을 겁니다. 층계 뭐 만들어놓고 영원히 못 올라가면 뭐하러 층계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그 십계명을 정리를 말씀드렸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인간이 무슨 윤리나 무슨 논리를 만들어도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넘어서지도 못하고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걸 벗어나면 그 자체가 악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시도한다 할지라도 이 10가지 계명을 벗어났다면 그냥 반드시 악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뭐 시대가 바뀌고 뭐 과학이 발전하고 뭐 할지라도 이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벗어나면요, 그건 반드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